할렐루야. 오늘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평소와는 달리 그날따라 좀 스피커 사정이 좋지를 않았는지 그만 이 설교가 잘 들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 뒤에 앉아있던 한 목사님이 그냥 견디다 못해 용기를 내어가지고 목사님 좀 큰 소리로 설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권사님 앞에 참견을 잘하고 조금은 주책도 좀 없는 집사님이 그 권사님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더니만 하는 얘기가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요. 별로 들을 게 없어요. 우습지만 여기 있는 저는 무척이나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들을 게 없는 설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귀한 시간, 몸, 마음,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러 와서 또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드리러 왔는데 들을 게 없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들을 만한 설교가 되어야 되고 필요한 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해주시는 그 이야기가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세상에 함께 또 증거되어지고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저 그냥 단지 흩어진 사건,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데 박해가 있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만 되어진다면 이 메시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성령님이 계속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 그 페이스북에 목사님 한 분이 좀 글을 올린 것이 있는데요. 처녀도 운전을 하고 총각도 같이 운전을 했는데 이 처녀 총각이 서로 운전하다가 서로 부딪혔어요. 또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차가 거의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차가 이제 손상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운전하는 처녀 총각은 하나도 다치지를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온 처녀가 총각을 보면서도 자기도 멀쩡하고 총각도 멀쩡하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인연을 맺어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 같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총각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잠시 이 처녀가 자기 차 있는 데 가가지고 뭐 병 하나를 딱 들고 왔는데 그게 양주병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 이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인연을 맺어줘서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의미 있게 우리 반씩 딱 나눠 먹읍시다. 좀 축하하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그러면서 그 총각 운전자에게 먼저 그 술을 딱 따라주고 마시라고 하니까 또 총각은 좋아가지고 그 보고 딱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처녀에게 아니 그쪽도 반씩 마시기로 했는데 왜 안 마시냐고, 마셔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처녀가 하는 얘기가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여 니은이여. 세상에 여러분들 없는 것이 있대요. 뭐가 없냐고 하면은 정답이 없고요. 또 하나는 공짜가 없고, 세상은 또 하나는 믿을 놈 없답니다. 좀 믿을 수 없는 세상. 그 목회사역 연구소에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2020년 2년 전 1월에 한번 조사를 하고, 이제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 1년이 지난 후에 2021년 1월에 이제 이렇게 1년 차를 두고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한 32% 정도는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응답을 해줬어요. 매우 신뢰는 7%고 그냥 약간 신뢰하는 거 한 25% 정도. 그래서 그래도 한 3명 정도는 10명 중에 그래도 한국 교회에 아직도 믿음이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근데 1년이 지나고 이제 쉽게 뭐 코로나 1년이 지난 후에 조사를 했더니만 어떻게 변했냐면 여러분들 매우 신뢰는 5%고 약간 신뢰하는 게 16%예요. 21%. 그러니까 32%가 21%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제는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가 여러분 76%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10명 가운데에 단지 2명만 그래도 교회를,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8명은 다 뭐해요? 한국 교회 뭐 하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며 실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관계성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조사 결과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더욱 여러분들 이 조사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만 끝나버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실망만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신에 대한 실망마저도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 왜?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마음을 갖게 되어졌느냐? 오늘 믿는 우리들 또는 교회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실망스러운 교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는 성령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정직, 교회의 성실, 인테그리티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정말 정직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제 더 이상 그 교회를 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더 이상 그 성도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라는 평신도 집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하는 게 사울로 인하여서 오늘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1절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지난 2년 반 이상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정말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부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차별성을 두어서 식당은 갈 수 있지만 교회는 못 오게 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교회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유독히 교회만을 더 피해를 주고 압박을 주는 일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도 저는 함께 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이전에 이제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문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모할새,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보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자, 코로나19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 예배 드려요?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 정부가 군인과 경찰을 풀어가지고 가정에서도 함께 가족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드리는 자마다 다 감옥에 갔다 가두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래요? 안 드릴래요? 오늘 사도 이 바울은 가정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습니까? 왜 거짓말 같아요, 이 말이? 아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이제 뭐 아주 잔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석석들이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각 집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남자 여자 끌어다가 다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즉 제자들 외에는 교회를 지키는 그들 외에는 모두가 너무 뭐해요? 두려워서 다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4절에서 성령님은 그때에도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뭐합니까? 믿습니까? 성령은 역사했어요. 성령은 계속 예수를 믿는 이들과 함께 동행해 주었고 그들은 핍박, 환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박해가 있어서 환난이 있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그때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한,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는 그때에 교회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령을 소멸해서 안 되고 성령을 근심시켜서 안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러한 성령에 대한 말씀, 그리고 기름 부음과 또 성령의 그러한 이제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한 주간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교회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본문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는 이 이야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말하기 시작하니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방언을 통해서도 말하게 하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각 나라 말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 보여지는 나타나심이에요. 내가 전혀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는요, 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입술을 닫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열정의 뜨거움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이들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보는 이들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이 복음을 말로 증거했어요. 이것이 성령님만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확신하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도 새해 여러분 당하였을 때에, 홍수라든지 어떤 산불이 났을 때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오고 갈 데 없는 이들, 그들에게 우리가 수제 의연금을 보내잖아요.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살려내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헌금이 오늘로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걸 기쁘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 원래 의미는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모인 사람들, 이것을 바로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유형교회, 무형교회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건물을 상징할 때 이걸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그러나 더 중요한 교회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인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하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회는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두 식구가 모여서도 예배드리면 그것은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영어로 church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영국에서는 chapel이라 이렇게 좀 표현도 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키르이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KIRCH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키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었냐 하면요, 신성한 장소, 예배당이라는 그 의미를 더 깊이 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이나 영국, 미국에서 이 의미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자꾸 잘못 생각했냐고 하면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성도로서의 삶을 잘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교회 다닌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볼래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봐요. 여기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이는 그 하늘성 교회 건물을 내가 다니냐 안 다니냐라는 의미가 더 깊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래봐요. 한번. 누가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한 번 가서 1부나 2부나 3부나 뭐 큰 교회 7부까지 있다고도 하는데, 가서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오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한 것처럼, 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당 있는 그곳에 내가 갔다 오면, 다녀오면 그저 오늘 내가 한 주간 내가 믿음 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제리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Jesus Continued. 여기서 예화를 하나 그리어 목사님이 들고 있는데, 한 번은 설교를 하시다가 10명의 교인을 강대상으로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방에 대한 이제 메시지 예화를 하면서 나온 사람에게 이제 한 분에게는 운전 역할을 하는 것을 맡기고 설명해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이제 호스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연결하는 걸 설명해 주고, 또 한 사람은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작동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주고, 또 한 사람 뭐 작은 그런 핸들도 움직이는 이런 걸 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 맡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었어요. 그대들의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제 역할들을 막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듣고 난 목사님이 이렇게 끝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들 설명을 열심히 잘했지만 여러분들 목적을, 정말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 같이 옆 사람 보면서 불 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소방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뭘 꺼야 돼요? 불 끄는 게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아요.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언하게 하고, 왜 방언하게 하고, 왜 지혜를 주고, 왜 지식을 주고, 왜 여러분들 능력을 행하게 하고, 왜 사랑의 은사를 줬어요? 그것은 예배 4장을 보게 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 소방관의 역할은 불을 끄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은사를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증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앞으로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또 각각 선교회별로 여러분들 모임을 갖고 하는 모든 활동들, 일들,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고 선교가 되어야 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예언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가르치는데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그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봉사,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섬김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면 돼요. 그게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신앙생활이고 충성이고 헌신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협력자로 파트너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부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협력자가 아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순종자로 부르셨다.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여러분과 저가 대단한 능력과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각양각색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하는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졌을 때 그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던지면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지만 다시 잡으랬을 때 잡으니 지팡이가 여러분들 이제 뱀이 지팡이가 되어져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서 주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베세다 들녘에서 이제 하루 종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저녁 때까지 얼마나 말씀이 달콤하고 재미있는지 다 먹는 것조차도 다 모두가 정말로 잃어버릴 정도로다가, 근데 저녁이 되어지니 모두가 시장기가 온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더 잘 알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구해와라. 너희들 가운데 장정만 5,000명인데 너희들 가운데 혹이나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게 한번 가져와라. 그러니까 제자 뭐합니까? 이만한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구해옵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그때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소년 하나가 있지요.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주님의 손께 내놓습니다. 순종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내놓았잖아요. 자기 걸 주님의 손에 올려줍니다. 주님이 그걸 놓고 축복 기도해요. 기적이 일어나죠. 5,000명이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빵이 능력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능력이에요.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주신 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그것으로 충성하면 돼요. 없는 것 가지고 억지로 하다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대로, 능력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온 것은 돌이 자기를 죽이는 상황이 왔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어요. 성령이 그와 함께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돌이 날라와서 내가 여기저기 온몸뚱이가 다 맞아가지고 피가 흘러나오는데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함께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 가운데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와서 그를 떠받들어 하나님 나라로 옮길 때에 인정하는 자의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둘로 딱 갈려져요.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얼굴이 막 붉어지고 근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있는 자가 있고요, 얼굴이 환한 자가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천사가 와서 자기를 받들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얼굴로 편안하게 주님의 품 안으로 갑니다. 오늘 스데반이 성령이 함께하기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죠.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어디도 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평신도 집사들, 성도들은 흩어져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저보다도 일반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이들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그리고 동네의 마을에서, 아파트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삶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께서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하는 모든 그 일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은 오늘 우리 하늘성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도자로 보내주시고 담임자로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11년을 이끌어오게 하시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강단에서 그리고 계획을 하면서도 유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야기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또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일에 모두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함께 순종하며 지금까지 왔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고 앞으로 더 사용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에 이끌려야 합니다. 성령이 주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이런 고민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도 좀 함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성 교회 공동체 중에 나라는 자를 이렇게 이 하늘성 교회 성도로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하늘성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물음에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답이 정확하게 주어진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이루어가므로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사람 그리고 미래의 사람으로 귀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교회라는 찬양,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말씀에도 은혜가 되어지고 예물 봉헌해 드립니다.